찬양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가서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가서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게 하소서 하니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이집트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가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으며 하나님의 막대기를 자기 손에 잡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둔 그 모든 기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가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주께서 길 옆에 여관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니 그때 십보라가 예리한 돌을 취해 자기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던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흘리는 남편이로다 하매 이에 그분께서 그를 가게 하시니라. 그때에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은 피 흘리는 남편이로다 한 것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니 모세가 자기를 보내신 주의 모든 말씀과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표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함께 모으니라.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말하고 백성의 눈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니 백성이 믿었으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것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모세의 순종과 인간 관계에 대한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의 승리에서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하여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이 되고 내 자신이 은혜가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힘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음을 알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우리 킹스타운 성도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세의 순종과 인간관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주까지 모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그 명령을 듣고 모세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또 아직도 있는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주저주저 하다가 마지못해서 계속 변명을 하니까 이제 마지못해 순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 모세의 그 변명은 뭐냐면은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백성들에게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I am that I am, 에히에, 아쉐르, 에히에,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변명을 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이다. 또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또 걱정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 막대기를 집어 던지라. 그 막대기가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다시 막대기로 됐습니다. 그리고 내 품에 손을 넣어라. 손을 다시 꺼내보라. 운둥병이 되어 있었고 또 다시 집어넣으니까 다시 또 집어넣다 보니까 운둥병이 고침을 받는 그런 표적. 이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게 하기 위한 모세의 표적이에요. 이 모세의 표적은 성경에 처음 표적이 나오는데 이 대목입니다. 그 뒤에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메시아의 표적이 나타나고요. 대언자 엘리야의 표적이 나타나요. 전부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도 또 변명을 해요. 모세가 주께 아뢰되 14장 10절에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말도 어눌해지고 사람과의 교제가 없다 보니까 이 말에 능하지 못하다고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에집트의 학술과 지혜가 능한 사람인데 이제는 말도 어눌해지고 말도 못하는 자를 누가 지었느냐? 누가 기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내 주가 그랬다 하면서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나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의 분노가 모세를 향해 타올라 모세에게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제서야 순종을 합니다. 주저주저 하면서 순종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세요. 동역자로.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너는 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그것으로 표적들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지고 이제 모세가 순종하면서 이집트를 향해 갑니다. 자, 모세가 순종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전개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또 고난도 따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자체가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원리고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종할 때 나타나는 몇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근데 앞으로 인간관계 세 사람이 세 번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 식구들입니다. 첫 번째 만남이 장인 이드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나는 것이 이제 모세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아론과 제외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거하고 또 이 모세가 자기 식구들이지만 그런 식구들과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장인 이드로와의 만남이 있는데 이게 18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먼저 이제 그 18절에 보면 모세가 가서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지금 여기 그 호렙산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먼저 장인어른한테 그 자기의 그 사명과 또 하나님 만나는 그런 내용들을 다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일을 말을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장인어른이 여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많이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장인어른 덕분에 또 큰딸 시보라와 결혼해서 아들도 둘이나 얻었고 참 인간적으로 감사하다는 그런 예의를 가지고 인간의 도리적인 그런 일은 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찾아가서 겸손하게 상의하는 그런 것이 그려져요. 그 말씀 속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됐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요. 그럼 불신자나 신자들 상관없이 다 좋게 지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지탄을 받게 되면은 이게 관계가 떨어지게 되면 복음 전파에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친절하고 불신자나 신자들한테 친절해야 돼요. 그리고 예의가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됐지. 근데 그거 틀린 말이라니까요. 사랑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좋아야 돼요. 부부 간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친구 간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형제들과의 관계, 가정에서도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그 증거를 통해서 믿게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입니다. 친절해야 돼요. 예의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같구만.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서 듣고 보니까 참 경위를 설명하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돼서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축복하면서 보내는 게 중요해요. 바울도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안디옥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바울이 돌아와서 그 교회들을 돌면서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그냥 독불장군처럼 혼자 나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도리예요. 근데 믿음 좋다고 하면서도 그걸 싹 무시하고 도리도 없이 불친절하게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모세가 가서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가서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게 하소서 하니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면서 가게 해줬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단은 그것이 억지로 순종하는지 마지못해서 주저하면서 순종하면 하든지 간에 일단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셔요. 형통하게. 그게 법칙이에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종을 이삭의 신부감을 얻으라고 삼촌집에 보내잖아요. 그 창세기 24장 보면은 계속 엘리에셀이 가면서 주님 뜻이라면은 형통하게 하소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리브가를 만나서 얼마나 리브가가 친절하게 우물가에서 그 이방이잖아요. 엘리에셀. 근데 그렇게 섬기고 물 떠다 주고 친절하게 양떼기도 먹이면서 그렇게 친절해요. 쭉 읽어보면. 그러면서 항상 많은 말이 주께서 원하신다면은 형통하게 되리라. 이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 형통하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항상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면은 어려운 일이 와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다는 그 사명, 그 얘기는 안 하고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게 하소서 그냥 적당히 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가는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 장인 어른한테는 그게 아직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냥 얘기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내가 진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을 거고 또 이 처자식을 놓고 가려니까 이것도 이 처자식을 놓고 가는 거에 대한 부담감 이런 생각도 있어서 아마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형통케 하는 그 확신을, 형통의 확신을 주시는데요. 어떤 확신이냐 보세요. 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이집트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느니라. 이 상황이 모세를 위협하는 그 투트모세 3세라 그랬죠. 모세하고 경쟁 관계에 있었던 그 사람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 왕이 죽었고 그 주변에 있는 이제 40년 지났으니까 다 죽었으니까 안심해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이것도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헤롯이 2살 아래에 있는 애들을 다 죽였잖아요. 베들레헴의 2살 아래. 그랬더니 이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 보고 이집트로 가서 피해 있으라 그래요. 그래서 피해 있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또 알려주고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하나님은 세심하게 모세의 마음을 아세요.
모세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참 그 약점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은 책망하기보다는 모세를 설득하고 너 두려워할 필요 없어, 위로하시면서 친절하게 인내하면서 모세의 말을 계속 들어주고 이렇게 배려하시는 자상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사람들 같으면 모세가 자꾸 그렇게 거부하고 그러면은 야단 쳤는데 하나님이 딱 한 번 야단 치고 나서 모세가 들으니까 이제 계속 친절하게 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황이 자기를 모세를 죽이는 죽이려는 왕이 죽었으니까 안심해서 가라. 이대로도 안심해서 가라라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 형통함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 순종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도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셔요. 20절 보세요.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가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으며 하나님의 막대기를 자기 손에 잡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막대기. 이거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양치는 막대기입니다. 이 양치는 막대기는 길이가 좀 길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뭐를 하냐? 이 막대기 로드라래. 로드, ROD. 이 막대기 가지고는 뭐를 합니까? 이 이리떼가 오면은 쫓아내야 돼. 이게 도구예요, 도구. 그 다음에 지팡이가 있어요. 끝이 꼬부라진 지팡이. 이거 가지고는 양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양들이 안 가고 있으면 그걸로 푹 찔러서 양을 돌보고, 양이 구렁이에 빠졌으면 이렇게 구부러진 그걸로 이걸 집어서 걷게 하고, 이런 두 가지 그 도구입니다. 이제는 이 막대기가 하나님의 막대기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주님께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일상적인 것을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벳사다 들녘에서 배가 고픈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이 소년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소년이 순종을 하고 드렸더니 예수님이 축사하고 그게 많은 사람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이 일로 사용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순종을 하면은, 가지고 있고 내 것만 나를 위해 쓴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일에 역사가 안 나타나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때까지 생각은 내 자신을 위해서만 일했거든요. 모세가. 나를 위해서 일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때까지 세상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순종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모세가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둔 그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가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에서 모세가 그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거기 그 파라오를 만났을 때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조작하지 않아요. 그건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귀한 겁니다. 그 로봇처럼, 인형처럼 되면은 그게 귀함이 없어져요. 사람은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케 했다는 것은 히브리적인 헬라식의 그런 표현 방법이에요. 히브리적인 표현 방법, 헬라어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강팍케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세가 너무 마음이 강팍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버려두고 허용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로마서 1장에 28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그랬잖아요.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 하나님이 그걸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죄성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고 강하게 거부하면서 강팍하게 진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를. 여러분 햇빛 있잖아요. 햇빛이 있는데 여기 설탕이나 버러가 있어요. 버러. 그리고 여기는 진흙이 있어요. 같은 햇빛을 받는데도 버러나 설탕은 녹아버려요. 그 특성 때문에. 근데 진흙은 아주 딱딱해져요. 바로 그런 원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읽고 어찌할꼬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요. 근데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더 딱딱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가는 거. 똑같은 원리라 그 말이에요. 이제 모세가 앞으로 어려운 과정들이 이제 모세의 그 길에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분의 사역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다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 장애물을 그대로 놔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훈련 도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22절을) 봅니다.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파라오 만날 때 이걸 전하라 이 말이에요. 파라오 만남이거든. 주가 말씀한다. 네가 그냥 그 말씀을 거부하면은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그 파라오의 장자가 죽잖아요. 그때 이제 두 손 들고 보내줍니다. 여기서 이 처음 난 자를 죽인다 그 말은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과 거기에 영적으로 통하는 것이 있어요. 처음 난 것은 죽어야 돼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 난 것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의 장자를 죽인다는 그것은 모세의 막대기가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권능이 많으시고 이러한 걸 드러내는 하나의 그 장면이 되는 거고 도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단락을 나누는 그 표시로 거기 Q자 비슷하게 그 표시가 있지요. 그 사이에 단락 나눔입니다. 그 왜 그러냐? 이제 아내와 두 아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20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가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으며 그랬어요. 이것만, 이 말씀만 보면은 자기 아내와 아들 둘이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와 두 아들은 이집트에 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출애굽기 18장 2절 보세요.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전에 돌려보낸 그랬어요.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집트에 같이 가지 않았어요. 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아내와 두 아들은 이드로와 함께 있었어요.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아론과 그 열 재앙의 그런 걸 거쳐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유월절을 거쳐서 홍해바다 건너서 다시 18장에 와서 만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두 아들과 모세의 아내는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홍해바다 건너는 것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기 나오는 24절에서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길 옆에 여관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니, 갑자기 상황이 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를 갑자기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갑자기 무슨 병이 걸렸든지 모세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게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를 죽이려 하시니 그때 십보라가 예리한 돌을 취해서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던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흘리는 남편이로다 그랬어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이에 그분께서 그를 가게 하시니라.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은 피 흘리는 남편이로다 한 것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이거 보세요. 첫 번째 아들이 엘리에셀이잖아요. 그것은 모세가 40세 정에 처음 만나서 십보라 만나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이방에서 객이됐다. 그런 뜻의 게르솜이라는 애를 낳았는데, 여기 그 두 번째 아들은 이 호렙산 사건 그 전후로 해서 태어난 것 같아. 언제 태어난지는 모르지만은. 그래가지고 그 엘리에셀이라는 말이 18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4절에 다른 하나 이름은 엘리에셀이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사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런 의미로 이제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게르솜 때는 모세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약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표징으로 언약의 표시로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주라 그랬거든요. 그 이제 하나님의 그 주의 백성이라는 그 의미로 할례를 주라 그랬는데 그때는 모세가 줬어요. 그때 어린아이 8일째 되니까 이제 포경수술 그때는 칼 그런 게 없으니까 예리한
돌 가지고 이 수술을 했어요. 그 피가 난 걸 보고 아마 이방인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가 보고 깜짝 놀랐을 거라고. 왜 그런 걸 하는지 설명을 해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 때문에 아마 이번에 엘리에셀 새로운 아이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아마 십보라가 반대를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모세가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사람이 그거를 더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려면은 그 전에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되려는 사람들은, 또 무언가 주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주님으로 믿고 침례를 받고 하는 겁니다. 그 콜링 받은 주의 사역자들도 다 집안 관리를 잘하라 이 말이에요. 그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그 목사나 집사의 자격 조건 중에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 준비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죽으려니까 이번에는 십보라가 더 놀래가지고 자기가 할례를 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참 실수했구나. 내가 우리 남편한테 그렇게 반대하는 거 아닌데, 그리고 당신은 내게 피 흘리는 남편이로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이 사건 때문에 다시 이드로에게 처자식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의 사역자를 부를 때 더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고 더 철저한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이. 너 그것도 안 하고 무슨 사람들이 인도하냐.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드리지 못한 거, 합당하게 행하지 못한 거, 이거 다 점검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일에 동참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절에부터는 이제 모세가 아론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에게 더욱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헌신적인 그런 성별을 요구하시는 주님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모세가 가장이잖아요. 가정의 대표예요. 가정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잘못한 것을 십보라에게 따지질 않아요. 모세에게 따져요. 가장이기 때문에. 이브가 범죄했을 때도,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도 부부의 대표는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들이 잘해야 돼요. 남편들이 가정을 잘 이끌어야 되고, 자녀들을 신앙교육 잘 시켜야 되고, 아내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복종하고 남편 하는 대로, 남편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대로. 그럴 때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아론을 이러한 그 사건을 가진 후에 27절부터 아주 하나님께서
격려를 하셔요. 순종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형통하게 하시고 격려를 주시는데 그 27절을 보실까요? 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나님이 아론에게 나타났어요. 아론 지금 어디 있어요? 이집트에 있어요. 아론이 나타나서 네가 광야로 나가라. 미디안 광야, 시내산 거기 광야로 가봐라. 그리고 모세를 만나라. 미리 지시를 하니까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로 가봤어요. 그래서 모세를 맡게 됩니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니 모세가 자기를 보내신 주의 모든 말씀과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표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그동안에 되어진 하나님 만난 사건들,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들, 하나님이 지시하는 사명들 다 형 모세에게 다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동역자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다 주세요. 위로도 주시고요. 동역자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얼마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잠언서 3장 5절 6절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16장 17절에 보면은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길을 열어주세요.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신대요. 주를 인정하고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를 신뢰하고 그러면 행로들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기도는 계속 반복해서 그걸 읽으면서 그게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나의 말씀이 되어버려요. 그 말씀의 기도가.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떨기나무의 그런 경험들, 그 표적들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를 믿게 됐어요. 그 동역자가 된 거예요. 모세는요, 이제는 아론이 동역자고 대언자예요. 스포크스맨. 대변인이에요. 대변인.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면은 모세가 그걸 받아서 그대로 말을 전하면은 아론이 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파라오의 궁전에 가서 아론이 가지고 있는 그 막대기를 집어 던지니까 뱀이 됐고 아론이 다시 그거를 뱀 꼬리를 집으니까 막대기가 됐어요. 아론이 다 대신하는 거예요. 동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헬퍼가.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뭔 일을 하려고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셔요. 마음의 위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요. 격려도 해 주시고 조력자도 붙여주시고 상황을 하나님 일하기 좋게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론은 누구십니까? 저도 아론과 같은 동역자, 조력자들이 많이 필요해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저의 조력자입니다. 여러분은 조용히 묵묵히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협력자들이고 조력자고 동역자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그러니까요. 29절 보세요. 모세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함께 모으니라. 장로들이
민족의 대표들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내들인에 70명의 장로들이 있어요. 종교인들 대표자들.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떤 그 지파들별로 몇 명이 있었을 거라고. 그 장로들을 대표로 불러가지고 그걸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30.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아론이 대신 장로들에게 전합니다. 말하고 백성의 눈앞에서 표적들을 아론이 행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하니까 아론이 표적을 행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31절 보세요. 백성이 믿었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이 표적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백성이 믿었어요. 모세의 방법은 백성들이 안 믿었어요. 누가 너를 우리의 치리자와 심판자로 세웠느냐?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모세를 따르게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시고 표적을 행하니까 백성이 믿었고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것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이제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 이 준비, 마음의 준비, 이걸 다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모세가 파라오를 만나는 장면, 이게 나오는데,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경, 구약도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구약 말씀이 배움이 돼. 우리 배움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모세의 삶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모습,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모세의 변명 반항을 통해서, 모세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게 바로 우리의 인간관계고 우리의 변명이고 우리의 순종이라 그 말이에요. 배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더 잘 믿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 원하십니까? 순종하시고요. 또 내가 성별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 그러면은 그 앞길에 좀 고통이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시기 위해서 형통함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불평한 부분이 있는가, 이거를 잘 회개하면서 온전히 순종한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담아서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셔요. 지금 말세지말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